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참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76강 나갈 차례가 되었죠. 망원경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루에 다 다루기가 힘들어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펼쳐보기, 그 가운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진 주님의 계시의 말씀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살펴볼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붙인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에베소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고 칭찬받은 부분도 참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올인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 군데 오래 있질 않았어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것이 그의 선교 기간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기록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2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에 잠시 들렀었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선교의 중심지로서요,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았던 그런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가 떠난 후에는 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가 이곳에 파송을 받아 젊은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젊은 목회자에게 목회서신 두 권을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때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당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도 더욱더 애정이 가는 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우고 디모데가 목회했고 또 사도 요한도 목회했던 그런 곳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지요. 자,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두루마리 편지가 도착할 당시에 이미 약 40여 년의 역사를 지녔던 그런 유명한 정통 교회였습니다. 자, 대단한 명성을 지닌 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 아시아도의 수도로서 약 3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 해요. 요즘이야 30만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는 로마시와 알렉산드리아가 약 100만 정도를 자랑하고 있었고, 고린도가 한 60만,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한 40만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30만 인구도 엄청 많은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참 큰 도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게해에 있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무수한 무역선들이 드나들던 번창하고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에베소를 일컬어 아시아의 빛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영향력도 그 주변에 상당했죠.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실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럼 외형적인 모습 말고 그 내부의 실상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대개 7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 부분에서는 편지를 보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부분에 보면은요, 반모섬에 그 요한을 통해서 각 교회에 나타내신 주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즉 목회자들을 얘기합니다. 일곱 금촉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그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내신 주님의 모습이셨어요. 자, 셋째 부분에는요, 각 교회의 사정과 그에 따른 주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 3절에 보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이단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은 교회였구나, 나름대로 열심도 있는 그런 교회였구나,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펼치고 아주 사업도 많이 하는 그런 부지런한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결정적인 실패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넷째 부분에는 그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2장 4절에 봤더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강한 책망의 말씀이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 초창기 시절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지역에 처음 복음이 전도되어졌을 때 그 지역의 성도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는 중에도 이 복음을 전달받고 참 믿음의 열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유명한 우상인 아르테미스, 아데미라고 얘기하죠. 이 아르테미스 여신, 이거는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있어서 달의 여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있어서 달의 여신을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애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르테미스와 다이아나 다 바로 달의 여신을 가리킵니다. 자, 이 달의 여신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극렬하게 박해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믿음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잘 참아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신앙의 경력은 쌓여가는데 교회의 조직도 체계도 세워지고 교리적으로도 잘 무장이 되어져서 이단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언제부턴가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은 서서히 차갑게 식어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설레임도 없었습니다. 신앙의 풋풋함과 순수함도 점차적으로 사라져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배도 있었고 조직도 있었고 행사와 모임과 교제도 있었지만 신앙이 어느새 껍데기만 남고 형식과 습관의 내용들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 실상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자, 주님의 요구와 약속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주님은 회개하여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요구하십니다. 신앙의 회복을 요구하신 것이지요.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의 다섯째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 경고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그것이 떨어지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다시금 가지라는 겁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는 대단히 두려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를 향해 경고를 하십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강력한 요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회개하여 처음 사랑,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연결이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처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행위도 사라지고 맙니다. 형식적인 행위밖에는 남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경고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6째 부분이 무슨 말씀입니까? 권면의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권면하셨습니다. 권면의 말씀에 이어 복된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7번째 부분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어떤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기는 자는 믿음의 승리자를 일컫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하, 교회들에게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구나. 네?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느 교회가 등장합니까?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로 유명한데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환난을 이겨낸 서머나 교회예요.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낸 교회.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가 처한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었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실상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두 번째로 전달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의하면 이 서머나 교회는 극한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겉으로 봤을 때는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궁핍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는 대단히 부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요? 영적인 측면에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또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처한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 되어 교회를 박해하는 악한 자들의 비방으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통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도 알고 계시고 또한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에 속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겉모습만 보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 실상을 꿰뚫어 보신 분이 아니십니까?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셨어요. 그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당신 자신의 모습을 처음이며 마지막인 분으로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이라는 것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란 뜻이겠죠. 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바로 서문화 교회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서문화 교회 우리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극심한 환난으로 인해 궁핍으로 인해 죽을 지경이 된 그 서문화 교회 성도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던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나를 바라봐라.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주님이 아니냐. 이거를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서문화 교회가 받은 칭찬과 권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서문화 교회는 비록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주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서문화 교회는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참으로 복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에 주신 칭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의 상태가 부유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비록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는 궁핍한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신앙 자체가 매우 부유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님은 인정을 하시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에게 주님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권면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서문화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죽을 지경이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충성하면은 주님께서 생명의 간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던 유명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은요, 서기 156년 그의 나이 86세 때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해 순교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때 폴리갑은 천사 같은 얼굴로 불에 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진실로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향해 당부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순교의 제물이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이처럼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순교를 했던 이 폴리갑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에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폴리갑처럼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면류관은요, 그 당시 올림픽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 우승한 자들에게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 그런 개선장군에게 씌워주던 화관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꽃으로 만든 화관. 근데 그 화관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며칠 후면 다 바짝 말라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국엔 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관은요, 생명의 관입니다. 영원토록 썩지 않을 의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의하면 세세토록 시들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쓰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둘째 사망의 해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의하면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하,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불못이 뭐겠습니까? 불타는 못, 달리 말하면 지옥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이라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요, 이 땅에서 죽는 거고요. 이 땅에 죽어서 끝이라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고 결국에는 범죄 타락하다가 회개치 아니하고 죽은 인생은 결국에는 이 땅에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라면 결국에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참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야, 이건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세상의 거짓 교훈에 빠진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신이가 이르시되, 물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칼을 든 장군의 모습이요, 총사령관의 모습입니다. 왜 주님께서 칼을 든 장군의 모습으로, 총사령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영적인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의 버가모는 이방 신들의 신전이 거기 많이 모여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온갖 신전이 거기 다 모여 있는 총본부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주님께서도 버가모를 향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얘기하시고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그런 내용이 계시록 2장 13절에 나와요. 자, 버가모 교회는요, 극한 박해 중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 지역의 우상 숭배 세력들로 인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만큼 그처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순교자 안디바에 대해서는요, 알려진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 역사가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세푸스나 기독교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의 글에 보면은 이 안디바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그 당시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붙들려 가지고 노쇠로 만든 황소에 갇힌 채 불에 타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바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그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발람의 교훈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서 주님께 책망받기도 했습니다. 자, 안디바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고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이 있었던 반면에 버가모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책망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책망받은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구약시대 때, 이 모세시대 때 발람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행음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음을 행하다가 여러분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던 끔찍한 일이 광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발람의 교훈처럼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 교훈이 발람의 교훈처럼 성도들을 미혹하는 교훈이었는데 그 교훈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버가모 교회 안에는 세상의 거짓 교훈을 퍼뜨려 문제가 되는 잘못된 세력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자들이 누구예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이 뭘까요? 무율법주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또 달리 말하면 율법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그런 거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이들의 사상은요,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온 사상이에요. 영지주의 이단 가운데는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과 육체를 철저하게 이분화시켜가지고 그 가운데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썩어질 육신은 아무리 더럽혀져도 아무리 타락해도 별 문제가 없다,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온갖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지장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바로 이런 사상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들은 이 교도의 우상 숭배에 참여를 하고 우상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창기들과 더불어서 음란한 제전을 즐긴다고 해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럽고 회개망측한 주장이요, 거짓된 이단 사설인 거죠. 자, 이런 버가마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권면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회개치 않을 때는 주님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해버리시고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회개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사랑의 주님이시죠. 자,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판하실 것을 또한 경고하시는 주님이기도 해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을 보면요, 그런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버가모 교회 일부 잘못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며 음행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위라고 얘기하시면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시마 약속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 역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잘 소개되어 나타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버가모 교회 믿음의 승리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둘째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의 의미가 뭘까요?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천국에서 먹게 될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세 시대 때 먹었던 만나도 참 신령한 음식이지만 천국에서 먹게 될 그 영원한 만나, 얼마나 신령한 음식이겠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흰 돌을 주시겠다는 것은요, 마치 옛날 로마 시대 때 보면은요, 어떤 중요한 경기의 우승자에게 황제나 총독이 순결과 불변을 상징하는 흰 돌 위에 무엇을 새겨줍니까? 영광스러운 칭호와 함께 그 승리한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을 기록해서 수여했던 관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물며 하늘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흰돌, 그 흰돌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버가모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우리 동행교회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그 섬기는 교회에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